복음에 관하여 말씀했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잘 계시되어 있다.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함과 같으니라. 함과 같으니라는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가 무화과나무가 부상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다 하더라도 물론 유양가에 소가 없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 그렇게 말했던 적이 있었죠. 유대인들이 이제 곧 멸망하게 될 것을 하박국 선지자가 보고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일은 저런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 자기 믿음으로 산다. 그런 말이 있는데 구약의 말을 인용한 거죠. 복음이란 뭐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가 복음이죠. 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부활, 또 성령으로 오심, 다시 오심, 복음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righteous,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어 있다. 복음은 반드시 믿음과 연결해야 되는데 복음이 아무리 세상의 복음이 선포되고 전해졌다 하더라도 믿음이 없이는 자기 것이 될 수가 없는 믿음이란 매개체를 통하여 복음을 세상에 주시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자기 것이 되게 하는 거죠. 믿음이라는 거.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데는 믿음이라는 요소가 반드시 필요한 건데 복음이 계시되기 전에 구약에서도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관계를 했을 때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난다. 믿음이라는 요소가 구약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어쩌면 아벨과 가인이 제사를 드릴 때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양새끼를 바쳤다는 게 아담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아벨에게 전수된 거죠. 비록 아담이 죄를 졌지만 아벨이 양새끼를 피를 뿌리고 기름을 하나님께 드렸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는 게 아니고 자기 힘으로 드리는 거예요. 농사져서 수고한 농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인간의 방법. 아벨은 하나님의 방법. 믿음이란 뭐냐?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믿음이에요. 복음에만 믿음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인간이 타락한 인간 존재가 하나님을 만남에 있어서 믿음이라는 것이 요구되는 것이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때는 믿음을 요구한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신약시대에 복음을 믿어야 되고 복음을 믿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내용 역시 또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오실 날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하늘의 상급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시작도 믿음이고 과정도 믿음이고 마지막 결말도 믿음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믿음의 책이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 나선 거죠.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따라 내가 친척 따라갈 때 어딘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그냥 믿음으로 간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떻게 알아요? 남에게 증명할 수도 없는 거고 자기가 학교에서 배운 것도 아니고 눈으로 보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타나서 사라졌어. 믿음, 하나님 어디 계시지? 분명히 나한테 말씀하셨는데 아내한테 보여줄 수도 없고 조카 롯에게 또는 아버지 데라에게 보여줄 수도 없는 거고 믿음은 혼자 할 거예요. 혼자. 아브라함 혼자 1대1로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하나님이 한 말씀 한 그 말씀을 붙잡았다는 그게 믿음이에요. 설명할 수 없는 거죠. 은행에 장부가 있으면 은행의 장부를 보여주면 되는데
아무도 보일 수가 없어요. 그 믿음이라,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아벨이 제사를 드리는데 너는 왜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냐? 하나님 원하시는 그게 올바른 제사예요. 올바른 제사, 그게 무슨 올바른 제사예요? 내가 수고해서 내가 내 손으로 만든, 내 손으로 증명되는 그걸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너는 왜 그 네 힘으로 한 것도 아닌 가지고 양을 괜히 죽여가지고 드리냐? 기름으로 드리냐?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다. 아담 아버지한테 배웠다. 아버지가 하나님을 관계하면서 하나님을 계시받은 그거를 내 말은 그대로 믿은 거죠. 구약의 이야기는 다 믿음의 이야기죠. 요셉도 종살이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겨낸 거죠. 모세도 믿음으로, 아이고 황제 양자인데 어머니가 공주였고 어머니가 또 왕비였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핫셉수트 여왕이라고, 여왕이 아니라 공주였는데 공주의 딸이었잖아요. 근데 공주가 그 집이 오라버니가 없어, 남자가 없어가지고 다른 사람을 양자를 들여서 공주가 또 시집을 갔어요. 양자를 들은 사람이 왕이 됐단 말이에요. 공주가 왕비가 됐단 말이죠. 왕비가 적통이기 때문에 새로 데려온 양자는 적통이 아니라서 왕비가 대단히 권세가 있었다고. 황제의 적통이 공주였단 말이에요. 그 양자가 요새니까 대단한 권력으로, 그렇죠. 유대인들이, 히브리인들이 뭐 고생을 하든 말든 그냥 대강 적당히 넘어가고, 그냥 애굽인 됐으면은 장래가 보장되는 사람이었는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그것을 버리고 동족을 구하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자처했다 말했거든요. 그게 이제 그리스도의 고난, 믿음을 따라 고난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때는 그리스도가 계시지도 않았지만, 계시가 안 됐지만, 다시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어려움을 버텨나가는 거죠. 그 믿음이 같은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귀하게 보시는 거죠. 구약에는 감춰진 복음이고 신약에는 나타나는 복음이죠. 그래서 반드시 믿음이 요구돼요. 누구든지 간에 믿음이 요구돼요.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믿음이 요구되는 것이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이 풍부하게 되면 믿음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부자들은 믿음이 필요 없어요. 믿음 없어서 사니까.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나는 가난하지 않다, 나는 모든 게 풍족하다. 결과는 나는 믿음 없이 없어도 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풍부하게 산다, 풍부하다, 그렇다는 얘기는 당신은 믿음 없이 살아요. 그 얘기는 당신은 하나님 없어도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하나님의 큰 일은 뭐냐면 인디펜던트, 하나님 없이도 세상을 잘 살아가는 방법,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가장 싫어요. 바로 그거예요. 그거. 다른 거 아닙니다. 오늘날 주일하는 건 바로 그거예요. 왜 하나님이 에서는 멋진 사나이 같은 남자 내 싫어하고 야곱은 사기꾼 같은 야곱을 좋아합니다. 야곱은 사기꾼 같아도 그는 항상 마음속에 난 하나님이 필요해. 예수를 피해 도망가다가 들에서 자다가 하나님이 꿈을 꾸니까 일어나서 돌을 딱 세우고 베델이라 하잖아.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잖아요.
사기꾼 같은 방법이지만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을 살았다. 야곱은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 언제나 그런 마음속에 나는 주님이 필요해. 하나님이 주신 장자권을 나는 가져갈 거야. 장자권이나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장자권이 나는 가질 거예요. First right. 에서는 장자권이 배고픈데 지금 팥죽이 나죠. 형 장자권 줄까? 장자권이 밥 먹여주자. 밥국에 한 그릇 빨리 줘. 밥국에. 내가 그거 넣어가죠. 장자권 넣어가죠. 우선 하나 줘. 야, 장자권이 밥 먹여주네. 사냥 갔더니 배고파 죽겠는데 장자권이 무슨 필요가 있어. 내 힘으로는 세상 사는 것이지. 하나님의 애서를 너 나 필요 없어. 나도 네가 필요 없다. 그런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죄란 말이에요. 오늘날 그리스도인, 오늘날 교회가 기도하지 않는데 기도라는 뭐예요? 주님,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두 명의 소경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수께 나왔어요. 내가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예, 우리가 믿나이다. 그 네 믿음대로 되라. 예수님께 나왔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 필요합니다. 필요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그 일을 할 줄 믿느냐?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그걸 할 걸 압니다. 우리 눈 떠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면 됩니다. 되라. 너 믿음대로 되라.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의 믿음은 참 좋은 거예요. 믿음이 필요 없는 사람은 참 불쌍한 사람.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믿음이 필요 없는 사람. 믿음이 필요 없는 사람은 기도하겠어요. 기도를 왜 믿음으로? 에서가 기도하겠습니까?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뭘 기도를 해? 내 주먹을 믿어라. 그러는 에서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 안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다 기도해요. 뭘 기도? 그게 기도하라니까. 아니 좀 부족한 게 있어요. 부족. 참 목사님 기도하라죠. 아주 기도해야 돼. 기도 하나 있으면 기도해야지. 주에 감사합니다. 맛있는 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기도할 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빨리 가서 일하고 돈 벌어야지. 기도 안 하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물질을 뺏어라. 너 내가 필요 없이 사는 거야. 아니, 나는 네가 필요한데. 사랑하는 사람은 그가 의지하던 모든 것들,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요소들을 그거를 가져가 버려. 그러면 없으잖아. 없으니까 이제 하나님 필요해. 하나님 필요하다 보니 하나님을 찾다 보니 믿음이 생겨. 믿음이 생겨서 이제는 재물을 많이 줘도 믿음을 버리지 않겠다 하면 그때 줘. 근데 줬는데 또 하나님을 떠나. 그런 인생이 반복되는 사람이 참으로 많다. 그래서 기도라는 건 너무 중요해요. 기도를 하는 것만큼 그만큼 믿음이 있는 거예요. 성경을 여러분이 읽는다. 하나님 필요하니까 읽는 거잖아요. 좋은 거예요. 이게. 좋은 거예요. 기도를 하고 성경을 많이 읽는다. 그 얘기는 이 사람이 믿음이 좋다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우리 믿음을 참으로 귀히 여기시다. 믿음이란 건 대단히 좋은 것이다. 믿음에 관한 얘기를 좀 많이 했어요. 그 의인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으로 산다. The just shall live by faith. By faith. 오늘 하루도 by faith. My life 인생도 by faith.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다 그러잖아요.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다. 그러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믿음으로 해요. 애기 키울 때도 믿음으로. 주님 이 애기 주님의 약입니다. 주님이 저한테 맡기셨습니다. 주님이 키워주세요. 애기 키울 때는 우선 이쁘니까 하나님 믿어버리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큰 돈을 벌었다. 주님이 돈을 주셨어. 주님 이 돈 어떻게 쓸까요? 주님 인도해 주세요. 믿음으로 돈을 쓰는 거예요. 사람을 만날 때도 주님 이 사람을 어떻게 만나서 어떻게 사람을 믿음으로.
메사의 믿음으로. 믿음이란 by faith, by Jesus Christ, by God, by Holy Spirit. 그게 믿음이요. 일할 때는 그래도 뭐 하나님 안 계셔도 되는데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죄다 그런 거예요.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죄다. 믿음에 관해서 얘기했어요. 믿음.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성통할 때도 믿음으로 살고 어려울 때도 믿음으로 살고 어떤 일을 하든 인생 전체를 모든 걸 다 믿음으로 한다. 믿음 안에 반드시 기도가 따라오는 것이다. 말씀이 따라오는 것이다. 아멘. 믿음. 여러분 믿음은 기도에 믿음이 생기고 성경을 읽어야 믿음이 생기는 건데 기도하지 않고 성경 읽지 않고는 믿음이 생기질 않아. 생기는 것 다 잊어버려요. 아멘. 그 기도를 많이 해야 믿음이 생기는데 나는 기도 없어도 믿음이 있어요. 그건 거짓말. 안 생겨 믿음. 믿음 쉽게 생기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 거다 말이지. 기도할 때 졸면은 믿음이 생기겠어요. 믿음 없어요. 없어요. 사람 믿는 거지. 그건 안 돼요. 믿음은 저 안에 굳건한 믿음을 여러분 가져야 돼요. 믿음이 귀한 것이다. 아멘. 자, 의인은 믿음을 산다. 하나님의 제도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 모든 경건치 않은 그 불의에 관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됐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경건과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사람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사람 안에 있다.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사람 안에 분명히 있다. 하나님이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다. 칼빈이 틀린 말이지. 칼빈은 전적 타락 그러잖아요. 하나님 사람의 토탈 완전히 타락 이렇게 말하잖아요. 칼빈은 오대그리 전적 타락. 절대로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 없다. 불가항력적인 조건 없는 선택, 제한 속지, 성도의 계획, 성가. 근데 여기 나오니 여기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 안에 놓았다 그러잖아요. 그죠? 사람 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 그 안에 그들 안에 넣어줬다. 하나님 알만한 것을 넣었다. 사람에게는 일간 자연인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사람 안에 넣어놨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저는 하나님 몰라서 예수 안 믿었어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합니까? 말할 수 없다. 내가 네 안에 넣어놨는데 네가 그걸 선택하지 않은 거야. 네가 네 자신이 주인으로 삼았기 때문에 내가 안 보인 거지. 사람 안에 넣어놓고 또 사람 안에 넣은 것뿐만 아니라 창세로부터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세상의 창조 이후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 깨달을 수 있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다 그러잖아요. 창세 이후로 눈에 보여지는 모든 것들 하나님의 창조물 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 안에 있고 또 사람 안에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다 그 말이에요. 사람 안에 그렇잖아요. 창조 안에 있어. 창조물에 있는데 사람 안에 그것이 없다면은 알 수 없죠. 근데 사람 안에도 알 수 있는 걸 보여주셨고 그 사람 안에 알 수 있는 걸 볼 수 있도록 창조물 안에 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기 이전에 이미 2조시대, 고려시대, 삼국시대에도 그 이전에도 구약의 율법에서 계시되기 이전에도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사람 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넣어놨다. 그리고 그 알만한 그것이 세상의 모든 보이지 않는 것들, 보이는 것, 모든 것들 안에 하나님을 계시했기 때문에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찾아낼 수 있다. 그러므로 옛날 우리 속담에
지성이면 감천이다. 심리얘기죠, 심리. 때로는 그들이 우상을 섬기기도 하지만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계시해 주셨다. 하늘이 두렵지도 않느냐? 그들이 말하기를 우상이 두렵지 않냐? 이러지 않잖아요.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이 두렵지 않냐? 이러지 않잖아요. 성황당의 신이 두렵지 않냐? 이런 말 안 해요. 하늘이 두렵지 않느냐? 반역자여 내 이놈, 하늘이 두렵지 않느냐? 그렇죠? 하늘이 뭐예요? 하나님이시죠. 사랑을 해야 됩니다. 사람은 양심을 해야 됩니다.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 깨달아서 알 수 있는 그대로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한다. 하나님을 그들이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들의 상상도 허망해지고 또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지 않으니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선하나 어리석은 자가 되어 썩지 아니한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사람이나 새나 네발다는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것들로 그들 형상으로 바꿨다. 오늘날만 우상 섬기는 것이 죄가 아니고 옛날에도 우상 섬기는 것이 죄다. 우상을 섬기게 되면은 양심이 위배된다 그 말이에요. 뭔가 양심이 위배된다. 하나님이 안에 두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 그것이 우상을 섬기게 되면은 자꾸 자기를 지적한다는 말이죠. 그거를 묵살하고 우상을 섬기는 거라 그 말이에요. 예전에도 이렇게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그 우상 섬기면은 그 건전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비난을 받잖아요. 비난. 우상을 섬기면은 양심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를 사람 안에 넣어놨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우상을 만든다는 거죠. 우상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우상이라는 것은 결국은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은 우상을 섬기잖아요.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 저는 불교가 이렇다고. 저는 원래 불교는 우상이 아니었어요. 원래 불교는 석가모니가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이렇게 우상은 아니거든요. 우상이에요? 석가모니가 율법을 받은 적도 없고 그가 유대인의 율법을 들은 적도 없고 BC 500년 전이면 500년 전이면 말라기 선지자 전이고 유대인들이 포로에서 해방돼서 들어올 때인데 그때 석가모니가 태어났는데요. 그가 뭐 율법을 합니까? 복음을 들었습니까? 뭔가 진리가 뭐지? 인간이 사는 게 뭐야? 보리수나무 밑에 가서 고민하는 거 자체가 죄가 아니잖아요. 석가모니 우상 만드는 거 요즘에 불교 뭐 이따위 짓 하고 있잖아요. 뭐 하는 짓 모르 이따위라고 이걸 석가모니 만든 거 아니에요. 후에 사람들이 십다사 석가모니가 고민하고 사람들에게 설법하고 진리가 무엇인가를 깨달은 바를 얘기했는데 그 석가모니를 기리기 위해서 우상을 만든 거예요. 석가모니 우상을 만든 거예요. 그게 석가모니 아니죠. 석가니죠. 고민하고 그걸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석가가 그런 게 아니에요. 석가 왜 그런 짓 하겠어? 내가 볼 때 석가는 그래서 석가는 아마 구원을 받았을까? 나는 그런 생각 들긴 해요. 때로는. 아니 왕자의 자리를 박차고 나가가지고 보리수나무 밑에서 진리란 무엇이다? 그렇게 고민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뭔가 계시해주지 않았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그걸 개인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그 후에 사람들이 석가모니를 만들어가지고 우상을 만들어놓고 그냥 그 우상이 절하고 그러니까 그들이야 뭐 어렵겠지. 그리고 실제로 그 후에도 이후에도 불교를 이렇게 섬기는 사람들 중에서도 불교 우상 같은 거 섬기지 않고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간혹. 그들은 막 절하고 그러지 않아요. 뭐 원효 같은 사람이 막 절에 가서 절하고 그랬습니까? 고기 안 먹고 그러지 않는데 고기도 먹고 장가도 갔잖아요. 원효.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 그 사람들.
그 묵각 두드리거나 우상에 절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여러 종교의 탈을 쓰고 있지만 때로는 그런 사람 중에서도 진정으로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었다. 그런 사람은 알 수 없는 거죠, 우리가. 그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진정으로 마음에 하나님 주신 그 마음속에 있는 그 하나님을 알만한 그것을 발전시키고 진리를 추구하고 그런 사람을 왜 하나님이 지옥으로 보내겠어요? 그죠? 마음의 율법을 추구하고 그죠? 양심을 따라 살고 그런 사람들. 그러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런 사람이 들었다면 즉각 예수를 영접하죠. 그렇지 않겠어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복음을 들었다면 금방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안 들었으니까 그런 것이죠. 같은 것이다. 따지고 보면 그런 거다. 자, 복음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고 믿음에 의해 사는 것이다. 여러분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걸 학문적으로 뭐 교리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기독교 하나님 말씀을 영적으로 좀 더 깊이 알게 되면은 하나님이 이제 구원을 어떻게 하시는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그 이제 어려운 문제가 뭐냐면은 복음이 전파되기 전에 살았던 이방인들은 어떻게 구원받느냐. 오늘 나오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안에 주시고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밖에 있는데 그 안에 그 하나님을 알 만한 그 안에 그걸 따라서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에 주는 율법의 양심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 주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오늘 시대는 그러나 우리에게 이미 복음을 보여주셨다. 눈으로 확실히 보여주셨다. 그리고 말씀으로 계시해 주셨다. 기도하면은 그분은 바로 응답하신다.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고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축복의 때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게 하시고 복음을 믿고 또 더 큰 믿음을 갖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도록 성령에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성령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기도가 잘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기도는 잘 될지어다. 기도를 방해하는 원수가 있는 예수 이름으로 명함을 떠나 갈지어다. 기도가 잘 될지어다. 성경도 잘 읽게 될지어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